할렐루야. 득세 며칠째인가요? 3일째입니다. 오늘도 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며칠 남았나요? 오늘하고 내일 남았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에베네셀 신앙으로 이곳에 돌재단을 쌓으시고 한 번 이제 시간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영원히 돌아오는 시간 가기 전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오늘부터 한번 따라하시고 웃은 척 따라서 하시고, 오늘부터 저는 에베네셀 김한세입니다. 혹시 저 이름 따라하신 분 안 계시죠? 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옆으로 보시면서 오늘부터 저는 에베네셀 김한세입니다. 인사하도록 하시죠. 자,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미국 교회에 탐방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틀란타에 가면 미국의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성지순례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제 한번 보시죠.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요. 자, 이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제 이곳의 성지순례와 같은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 이름이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에베네셀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 들어가면 이제 이게 스태프들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뭘까요? 에베네셀이라고 인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인사죠. 예배 드릴 때도 교인들 사이에 인사하는 것이 에베네셀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려야 될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자주 하듯이 또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도 참 좋은 인사입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 지난 한 주를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에베네셀을 한 주를 담고 있고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에베네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올 한 해도 에베네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인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 인사하도록 하십니다. 자, 에베네셀 이름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일단 이름이 참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도 교회 이름 중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에베네셀 병원, 에베네셀 요양원, 에베네셀 호텔, 에베네셀 레스토랑, 심지어 에베네셀 미용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읽었던 필독수 중에 하나가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잘 아시죠? 아마 읽어보셨거나 아마 들어보셨거나 아마 워낙 유명한 찰스 디킨슨의 소설이어서 이제 아마 중학교 때 아마 필독서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또 드라마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연극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크루지 영감의 풀 네임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소설의 원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원제지만 제목보다도 그 내용이 임팩트가 있어서 그 중에 메인 캐릭터 스크루지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스크루지의 앞에 풀네임이 에베네셀 스크루지입니다.
에베네셀 스크루지인데요. 자, 이미 오래되어서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소환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스크루지 영감의 소설에 등장하는 무대의 나이는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금융업자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모은 사람임을 소개합니다. 부자죠. 세 번째입니다. 오직 돈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그의 신앙이고, 돈이 그의 기쁨이고, 돈이 그의 힘이고, 돈이 그의 자랑이고, 돈이 그의 가치를 여겼던, 오직 돈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최저임금만 주고, 그리고 난방비도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부립니다. 다섯 번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철저히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게으르다는 둥,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섯 번째, 빈민가의 아이들을 보면 동정이 아니라 누가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라고 빈정거리며 인구 과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여기며 또 지독하게 돈을 모으고 또 지독하게 돈을 벌었고 남에 대해서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 캐릭터를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원하는 대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에 유령을 봅니다. 이 소설에서는 세 종류의 유령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등장하는 유령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일컬어서 과거의 유령으로 등장합니다. 자,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과거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아 외롭게 자라는 한 소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젊은 시절 그에게도 따뜻하고 밝았던 청년의 모습도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요.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 베를 만났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신의 모습도 그 과거 유령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보여줍니다. 자, 스크루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한때는 순수했는데, 한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한때는 사랑스러웠는데, 그래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현재의 실존의 모습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두 번째 유령을 직면합니다. 이 두 번째 유령을 현재의 유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현재의 모습은 얼마나 구두쇠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객관화된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라고 이제 자기를 객관화된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세 번째 유령의 미래 유령인데요. 자, 이제는 스크루지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위해서 정말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없고, 두 번째, 그가 그렇게 목숨처럼 우상처럼 벌었던 돈도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죽음 앞에 너무나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려워서 꿈에서 벌떡 깨어납니다. 사실 이 세 유령을 직면하고 그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유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세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고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모습은 육체는 살았지만 마음과 정신과 영과 믿음은 죽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변할 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할 수가 있다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되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스크루지 영감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스크루지 앞에 이름이 하나 딱 떠붙습니다. 뭘까요? 에베네셀 스크루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으로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육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을 통하여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날 때, 그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입술의 문구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밖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어차피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잖아요. 그동안 누구를 좀 보이기 위해서 또 체면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 앞에 에벤에셀이라고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형용사 구간이라 바로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의지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똑똑하죠. 세상 사람들을 다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기본이고, 또 우리가 그런 기본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의를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은혜와 에베네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여러분 이름 앞에도 이제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누구라고 붙여도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에베네셀 김한세입니다. 혹시 제 이름 한번 해주신 분 계시나요? 예, 그러면 땡큐고. 자, 여러분 에베네셀 이 말씀과 은혜로 또 탄생된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28장 찬양입니다. 이 28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1절에 복에 거는 강림하사, 요 가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묻혀 있는데요, 2절이 바로 이제 에베네셀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온 찬양의 찬양입니다. 자, 2절 보면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 곡을 작시한 분은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로빈슨은 어릴 때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8살 때 아버지를 열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 고아처럼 동네에 돌아다니는 들개처럼 그렇게 자라면서 또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칠게 살아가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그 조폭과 어울려서 그렇게 난폭하게 술과 여자와 그렇게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음의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한번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었던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폭력을 행하고 술과 담배로 여자로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벌 받겠다, 그런 한쪽 마음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목사님이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연히 참석했던 그 집회에 이제 그때 이 말씀이 유독 그 청년에게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제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눈에 콧물과 이렇게 또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말 과거를 다 청산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공부를 못했으니 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결국은 목사가 되는데요. 자, 그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의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2절의 가사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에베네셀로 왔으니 이제는 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계속 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오늘 위대한 탄생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일컬어 에베네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발표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왜냐하면 에베네셀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공유의 가치가 있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마다 공유된 은혜의 가치를 같이 누리면서 이 찬송을 작시한 로빈슨을 향하여 그런 에베네셀의 사람이었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끌어서 에베네셀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런데 로빈슨은 말하기를 나만 에베네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를 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도 에베네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의 힘을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제 앞으로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에베네셀 누구누구, 에베네셀 스크루지, 에베네셀 로빈슨이라고 불러주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에베네셀 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에베네셀 누구다고요? 앞으로도 천국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